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9월 24일. 우리가 기도를 끝냈을 때 노여움은 사랑의 문을 열어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몬과 마테오와 야고보는 유다와 베드로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다는 뿌루퉁한 얼굴로 그들이 사과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자신에 대해 비참함과 상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와 달리 용서를 하는 기쁨과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쁨에 넘쳐 있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제자들은 아직도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고 대기 속에 충만한 사랑의 분위기에 아직도 흠뻑 취해 있었다. 네, 주님 하고 웃음을 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얼굴에 같은 행복한 미소를 띤 채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지금 제자들은 봄날의 어린 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생기에 넘쳐서 걸었다.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그는 행렬의 맨 뒤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따라오고 있었다. 유다야, 나의 친구야. 나는 행렬 뒤로 처져서 그와 함께 걸으면서 말했다. 너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도록 더 노력하여라. 왜냐하면 용서가 없으면 인생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동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보아라. 너도 역시 그것을 배우고 닮아야 한다. 내가 그러는 것은 남들한테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고 화가 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너는 진실로 사랑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동시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용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네, 그렇겠지요, 주님? 유다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처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다야, 너는 자신의 노여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처럼 슬프고 그처럼 불행하고 그처럼 기분이 상하는 것이다. 그 노여움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을 느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 것은 너 자신뿐이다. 하고 다정하게 유다에게 말해주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친구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 유다는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결의를 나타내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동료들이 저를 자주 못살게 굴기 때문에 이따금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야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단 말이냐? 베드로가 다가와서 우리와 합류하고 물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가십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에게 슬픈 미소를 짓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유다야,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자, 기운을 내게나. 모든 일은 그렇게 비판적이지만은 않다네. 우리는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네. 그 생각만 하고 있게나. 베드로는 유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큰 소리로 위로했다. 나도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네. 유다는 그 성스러운 도시에 대해 생각을 하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어느 누군들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베드로는 명랑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자네도 우리가 거기 요전번에 갔을 때를 기억하나? 수많은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축제.
유다는 이제 어깨를 똑바로 펴고 바로 얼마 전까지 느꼈던 무거운 중압감을 떨쳐버리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그래, 그때는 참 재미있었지, 안 그런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각양각색의 인종들을 기억하고 있나? 그들이 입은 의상과 그들이 만든 요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국적인 음악을 기억하고 있겠지? 나는 예루살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네. 행복감에 넘친 유다가 흥분해서 말했다. 성전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는지 기억하고 있겠지? 그리고 주님한테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과 우리의 친구가 된 사람들, 베드로도 그때를 상기하며 말했다. 유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위로하고 도와주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선량해서 기꺼이 그런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슬픔과 침울함에 빠져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종종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그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행복과 조그마한 사랑이나마 가져다 주려는 노력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이 영원히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베푼 사랑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곧 하느님의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1997년 9월 26일 길을 가다가 우리는 양떼를 거느리고 가는 한 젊은이와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젊은이에게 가까이 갔을 때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양떼 옆을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하네. 염소들은 유다처럼 아무 것이나 다 먹으러 달려드니까 말일세. 아직도 유다 옆에 남아있던 베드로가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고보! 유다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말했다. 나는 괜찮네.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 생각으로 돌아갔다. 야고보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걸어갔다. 우리는 양떼와 양치기가 있는 곳에 도달했는데 양치기는 우리를 보고 신경질적으로 날뛰고 있는 양들을 달래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15세쯤 되어 보이는 양치기를 바라보았다. 양치기는 양떼를 흩어지지 않도록 바쁘게 움직이면서 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느냐? 다정하게 나는 물었다. 그러자 양치기는 나를 쳐다보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만 좌우로 흔들었다. 양들은 이제 나의 제자들 사이에 뒤섞여 있었다. 제자들 일부는 양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짐승들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기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양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을 귀여워해 주는 모습에 겁먹은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훌륭한 양들이구나. 작은 야고보는 양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양치기 소년에게 말했다. 양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으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작은 야고보가 물었다. 그 소년은 멀리 보이는 마을로 가는 길을 가리켰으나 계속 말은 하지 않았다. 너는 말을 하지 못하니? 걱정이 된 작은 야고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말을 못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너와 함께 걸어가도 괜찮겠느냐? 내가 양치기 소년에게 물었다. 그 소년은 아주 수줍은 미소를 얼굴에 띈 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그 소년은 고개를 돌려 양떼를 보았다. 제자들과 나는 양떼에 섞여서 그 마을로 향해 갔다. 가는 동안 작은 야고보가 양치기 소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걸었으나 이따금 대답하는 대신에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밖에 없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그 소녀는 들판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손가락질했다. 저기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냐? 작은 야고보가 그곳을 보면서 물었다. 양치기 소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님, 작은 야고보가 큰 소리로 불렀다. 이 아이가 가기 전에 함께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나의 친구야. 나는 작은 야고보와 그의 새로운 친구 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 소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머리 위에 얹자 평화가 그 소년에게 찾아왔다. 그때 나는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입니다. 하고 그 소년이 작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소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 나의 친구야. 나는 손을 그 소년의 어깨에 얹고 그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는 작은 야고보를 보고 말했다. 너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깜짝 놀란 작은 야고보가 물었다. 나는 내가 예레미야하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을 알았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작은 야고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솔직히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흥분한 작은 야고보가 치유를 기뻐하고 또한 나의 능력에 놀라면서 말했다. 야고보야,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부터 기도를 올릴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말하여라. 만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작은 야고보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집으로 가주십시오. 말을 하게 된 예레미야가 권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실 거예요. 그때 작은 야고보가 나를 바라보면서 제발 그의 소망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표정을 지었다. 결정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내려진 것 같구나. 나는 양들이 저항하는 제자들 일부를 강제로 뒤에서 떠밀면서 길을 재촉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말했다. 양치기 소녀는 흥분해서 새로 되찾은 말로 목청껏 외치면서 집 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집의 입구에 예레미야의 부모가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어머니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팔을 활짝 벌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왔다. 아버지도 약한 다리를 휘청거리며 걸어왔다. 이따금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걸어왔으나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자 그 지팡이를 내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역시 양팔을 벌리고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나의 아들아.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하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은 기적이다. 자세히 얘기해 보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흥분해서 크게 웃고 있었다. 저분이에요. 그 소녀는 나에게 머리를 돌리면서 말했다. 저분이 저를 고쳐주셨다고요. 부모는 모두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소년을 끌어안았던 손을 놓고 팔을 앞으로 내민 채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얼마나 기쁜 선물입니까? 이 신세를 어떻게 당신에게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는 나를 껴안으면서 계속 말을 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계속 중얼거렸다. 우리 집은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내를 불렀다. 여보, 우리 손님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늙은 여인은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한번 아들을 포옹하고는 그 소년을 끌어안은 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선생님의 이름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노인이 이름을 물었다. 나는 나자렛의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요? 놀란 그 노인은 양손을 양쪽 뺨에 갖다 대고 소리쳤다. 여보! 그는 잔뜩 흥분해서 외쳤다. 여보, 이분이 바로 나자렛의 예수님이래요. 늙은 여인은 계단에 한 발을 올려놓은 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버렸다. 예수님이라고요? 그 여인이 말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우십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으니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양치기 소년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무나 무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소년 양치기는 그렇게 말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선생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선생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신 데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보내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양치기 소년은 진지하게 얼굴에 외경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늙은 여인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말했다.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방안을 치우기 시작했다. 당신네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해도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나를 반갑게 환영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지가 지정해 주는 자리에 나는 앉았다. 우리 집에는 신선한 어린 양고기와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더라? 그 어머니는 우리에게 대접할 요리 생각을 하면서 흥분해서 말했다. 그냥 집에 있는 그대로 남은 음식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갖다 주시면 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늙은 여인이 집에 있는 것으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하자 그 예레미야가 나에게 말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 그래야지. 나는 그 소년에게 웃어 보이며 말하고 그가 부모에 대해 얼마나 착한 아들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집에 있었을 때의 일을 회상했다. 저도 역시 도와드릴까요? 작은 야고보가 그 소년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러자 늙은 여인이 작은 야고보를 바라보고 대답했다. 당신은 몹시 피로해 보여요. 그냥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저도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간청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먹으려면 많은 음식이 필요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늙은 여인은 어머니 같은 말투로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우리를 위해 물을 좀 길어다 줘요. 하고 물통을 작은 야고보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작은 야고보가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머니의 집에 있었을 때 나를 생각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노인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중단되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집 음식을 함께 나누어 잡수시다니요. 나를 오라고 청하는 곳이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를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미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노인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말했으나 목소리에는 슬픔의 빛도 담겨 있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몸을 돌려서 감사의 빛을 눈에 담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네, 사실이고 말고요. 그 예레미야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외로운 인생을 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우스갯거리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이는 온종일 양들과 함께 지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와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작은 야고보와 함께 밖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불행했던 소년이 자기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잔인한 말들과 불친절한 말에 의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어왔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불구를 얼마나 우스갯거리로 삼아왔으며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마을 소년들이 그를 얼마나 학대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지금 작은 야고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즐기고 과거의 그러한 모든 일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는 예레미야와 당신들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절이었겠군요. 나는 이해한다는 뜻을 담아서 말했다. 저 아이에게는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저 아이가 밤이면 방구석에 들어 누워서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양들밖에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한 아이를 보는 우리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그 노인은 행복한 듯이 말했다. 그러한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 아이를 고쳐주셨으니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거나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앉은 자리에서 불안한 듯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야고보는 자신이 유다에게 한 말을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야고보는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왜 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때로 검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노인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었고 나의 제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저 아이는 앞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아들은 부모라는 좋은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온화하게 말해주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에게는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놀아줄 제 나이 또래의 친구를 갖는 것이 더 좋겠지요. 늙은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정상일 때 그들을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나는 물었다. 그 노인은 나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 기적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편견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 편견의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의 비단에서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들과 부인과 당신 자신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다. 언젠가 랍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할 줄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까지도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과거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의 아내는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선량한 여인입니다. 아내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매일 감사드리면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서 미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노인은 얼굴에 진실한 표정을 담고 대답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처럼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더할 수 없이 기뻤다. 그 말은 나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에 의한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인장에게는 또 다른 아이는 없습니까? 가리오 사람 유다가 물었다. 두 분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데 아들이 하나뿐이란 말입니까? 그 어머니가 다가와 식탁에 큰 그릇을 올려놓으면서 유다에게 말을 했다. 우리는 갓난애를 2번이나 낳았는데 모두 출산할 때 죽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혀 뜻하지 않은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 예레미야와 작은 야고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뺨에 입을 맞추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 어머니는 말하고 곧 다시 일을 계속했다. 하느님께서는 그 노인이 말했다. 저희들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여기 이 집 안에 앉아서 나는 인생에서 그처럼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에 의해 하느님께 바쳐지는 찬양과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인생에서 고생도 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감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했다. 주님,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나에게 말했다. 주님 하고 눈물을 머금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까 유다에게 너무나도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용서를 해주지 나의 친구야. 나는 우리 모두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상하게 생각하면서 말했다. 자네도 용서해 주겠나, 유다? 야고보가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래, 용서하겠네. 유다는 당황해하면서 엄벙덤벙 대답했다. 야고보는 말을 이었다.
주님, 이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를 보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말하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나는 야고보를 바라보고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날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귀중한 교훈이었다.